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와 회복 연속 설교 오늘 네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진리는 이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은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진리는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객관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 말씀 앞에 진정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탐사해요. 탐사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좋네 끝나는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좌우의 날선 건처럼 우리를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부하고 우리의 그 뼛속 관절을 다 드러내고 우리가 비로소 다른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표피적이고 우리의 외부적이고 우리의 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드러나는 그 앞에 감출 수 없는 하나 사람 앞에는 세상 앞에는 그런 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언제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속을 수 있다는 것. 나에게도 속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다른 곳에만 사람들에게만 내 바깥에 의해서만 속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 있다는 것. 그러려니 하며 살아갔던 모든 삶에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낱낱이 드러납니다. 감추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소망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삶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비로소 볼 때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구주가 이 땅에 오셨고 구주가 그 값진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건만 아직도 그 구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주 없이 살아감에도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 평안해요?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은 자기를 한 번도, 자기의 그 실상을 한 번도 눈을 떠서 본 적이 없기에,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우리가 병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렇죠? 우리 속에 실제로는 병이 어떤 병이 심각하고 위중한 병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으니까. 증상이 없어도 안에 병의 원인과 그것이 발전해 가는데 그러나 그 병이 진단되고 알고 나면 그렇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진단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들의 진단받는 것은 뭐예요? 어느 학교를 나왔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드러내게 하는 것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고 불타 없어지고 제가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불꽃 같은 그 심판의 엑스레이와 MRA와 그 불꽃 같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그 눈으로 감찰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진단받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살피는 이유인 것이에요.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이 죄, 이 추악한 죄, 입에 떠올리기도 민망한 이러한 죄를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이 죄를 행했냐 안 했냐 이 행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즉 그 죄를 행하기 이전에 그 행함을 이 추악한 죄를 행함을 가능하게 한 그 죄의 뿌리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그 뿌리까지 보아야만 그 표피에 있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여러분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아이고 참 무슨 뉴스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무슨 추문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여러분은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표피에 있는 무엇을 행했냐 나는 이것을 안 했는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표피 저 깊숙이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 우리는 결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누구의 추문을 두고 고개를 절레절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바로 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구원 그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가까우기 전에, 구원이 가까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보아야만이,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보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그 천국에서 멀리 있는 가련하고 소망 없는 자임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손을 뻗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눈이 가려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눈이 가려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에 대해만 무지한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눈을 누가 가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바로 이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죠? 악한 영들이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사로잡히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가끔 그런 한국적인 표현으로 뭐가 쉬었다는 표현을 쓰죠. 젊은 사람들은 아시나 모르겠네. 내가 뭐가 쉬었나? 그래서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그가 전에 하나님 없이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전에는 내가 was blind, but I now see. 전에는 내가 눈 멀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는데, 이 죄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좀 혼동돼 나오지만 이 죄가 히브리어에서는 세 가지 다른 죄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어떤 분은 가장 최신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 이전 성경은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개역 개정은 1절에서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1번이랬죠. 그리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1절과 2절의 죄악이 같지만 이 2절의 죄악은 1번이 아니라 몇 번? 2번. 다른 히브리어의 다른 말이고,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제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전 개정 성경은 1절에 내 죄과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개정 성경이에요. 그리고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있어요. 여긴 또 죄악을 하는데, 이 죄과는 바로 1절에 나오는 죄악이 그 같은 히브리어의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1번. 그리고 내 죄가 내 앞에 있냐다 3번.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 제가 가진 성경보다 이전 성경, 개정 성경의 번역을 따르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쳐서 1절에 죄악이 되어 있다면 그 죄악을 죄과로 이렇게 좀 편의적으로 바꿔주시면 그러면 다 맞아요. 그러면 내 죄가를 지우소서 1번,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소서 2번,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3번, 그리고 3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영어로는 transgression, 히브리어로는 pesha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죄악,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iquity라고 됐고 히브리어로는 avon이 돼 있고 그 마지막 죄 우리가 익숙한 죄는 그 영어로 잘 아는 sin 돼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헤타 또는 하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첫 번째 이 내 죄가 이 transgression 또는 패샤가 뭔지 봤어요. 이 죄가 이 패샤의 그 어원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뭘 했어요? 반역과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위반.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밧세바를 보고 그냥 어떻게 그냥 뭐가 씌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떻게 나도 그렇게 됐네요가 아니라 반역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거스른다는 거죠. 거스른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충돌이 있겠죠. 거스른다. 그러니까 거스른다는 건 반역한다는 것은 내가 어쩌다 반역할 수 있어요? 반역한다는 건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의도,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도 의도치 않게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뭔가 자기 속에 일어날 수 있겠죠.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멈추고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가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왜 진행시키지 말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다는 그 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것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걸 더 원하고 그걸 더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욕망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거기서 다윗이 그것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역이고 그것이 바로 반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따라했지만 모든 죄는 고의적 선택이다. 모든 죄는 뭐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게 아니라 바로 제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원해서는 안 될 것을 주님 제가 뭐 때문에? 제 욕심에 의해서 그렇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바로 죄과 그리고 히브리어로 패샤. 그래서 모든 죄는 고의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어요. 그게 딱 우리 세상에 법에도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선이 있고 넘어가지 못할 선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어주신 선이 있다고요. 그게. 근데 그 선을 처음에 넘어갈 때는 어떻다고요? 막 심장이 뛰고 막 그냥 두근거리고 저거 넘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한 번 넘어가고 나면 그 선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 그 선을 넘는 거는 따라합시다. 1도 아니다. 이게 죄의 강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강화돼요. 한 번, 두 번 아니다. 그것이 바로 위반이고 반역을 하나님 제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것을 원했습니다.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요 반역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얼굴에 뭘 뱉는 것과 같다? 맞아요. 크건 작건 간에 죄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의 규정이에요. 두 번째, 이 죄악,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이 아본, 영어로는 이니퀄이는데 하여튼 영어 번역도 그렇고 그리고 한글 번역도 그렇고 이 원문에 있는 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번역의 한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설교가 필요한 건데 이 두 번째 이 아본 죄악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가 뒤틀린 거예요. 정상적이 아닌 비정상적이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제일 적절한 말은 왜곡이에요. 왜곡. 왜곡이란 말 아세요? 네, 왜곡된 거.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일탈 또는 타락이라는 말이 좀 그것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나의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며 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다윗의 마음에 있던 것은 도대체 나를, 여러분 이 다윗이 행한 거 보세요. 네? 누구를 범했어요? 남의 유부녀를 범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유부녀를 범하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자 일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왜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봐 자기 위신이 떨어지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그동안 이 다윗이 보여줬던 그 삶과 이 사건은 이게 일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다윗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의 그 위신이 떨어질까 봐 자기를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요? 그 밧세바의 그 충실했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자기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척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를 실행에 옮기는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 일탈되고 뒤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적어도 누군가를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죽여본 사람 있습니까? 죽여본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수해 보세요. 네. 목사님, 제가 그렇게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라도 적어도 제가 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와 부정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몰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고 조사해 볼 때 여러분 안에도 왜곡되고 뒤틀려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손에 이 밴드를 붙였는데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뭔가 구부러진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구부러진 것. 여러분, 손가락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거 돼야지 이것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흉하고 이 손가락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일부분이 굽어지고
우리 신체 일부분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됐다. 흉측하고.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아, 내가 저렇게 안 된 게 다행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의 신체의 일부가 구부러진 것을 볼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아니하고 안 됐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구부러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습니다. 만났고.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볼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있는 겁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에요, 사실은. 왜? 세상에선 그런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지만 결국 그들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상대하기 좋은 사람만 상대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데,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너무너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다 사람들 속에는 다 이 구부러진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구부러질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다 구부러진 것이 있어요. 정말. 그 구부러진 것이 아까 말했던 신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흉측하게 생각하고 사스라치고 그럴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다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굽어져 있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구부러지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마다 다 이 구부러진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이 있어서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고 얼마나 약한 사람이 되는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보다는 웬만해선 사람에게 잘 좀 안 속을,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거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고 웬만하면 잘 안 넘어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구부러진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남이 잘 되면 그걸 정말 진심으로 그걸 축하해주고, 그걸 진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뻐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든 그 마음인데, 이것이 구부러져서 남이 잘 되면 그게 내게 이상하게 기쁨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시기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걸
봤어요. 근데 참 저는 시기, 질투의 정의를 그보다 더 정말 잘 내린 걸 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이 왠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이 내게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게 슬퍼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내 마음에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부러진 죄로 인한 오염된 왜곡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품는 악한 생각. 그게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내가 원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구부러진 마음 가운데는 하지 말고 원하지 않는 거, 그게 더 우리 마음에 자극을 주고 기쁨을 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만성적으로 그 간이 늘 그 간 수치로 이제 그 재서 수치에서 약을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늘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또 나빠지면 다시 또 수치가 올라가서 이전에 먹던 약을 먹고 이게 속상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사가 글쎄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그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어느 날 의사가 좀 콜라를 드시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이분은 전에 콜라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콜라를 먹지 말라니까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어지더래요. 전에 콜라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전에 하지 말라라는 것,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 하고 싶고 이거 넘지 마 그러면 괜히 한번 넘고 싶은 뭐가 있다고요? 정상적인 이게 아니라 구부러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생각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무엇인가 구부러진 것이 있다는 증거이고 바로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죄인 이 죄악 바로 일탈이며 타락인 것이 다윗이 결코 취해서는 안 될 남의 유부녀를 취하여 간음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어지기를 바람으로 결국 그를 죽이게 되는 이 추악하고 뒤틀린 죄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 속에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남이 잘 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잘못되어야 된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우리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에요. 그는 살인을 함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우리는 비록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못했지만 다윗이나 우리들이나 그 행동을 하게 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구부러진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내가 당한 일을 은폐하거나 혹은 과장한 적이 없었던가요?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직접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정말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이전의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아는 그 제자가 이런 일화를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전에 후암동인가라는 서울역 앞에 그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사셨는데 거기 무슨 이제 버스를 이제 학교에서 하고 가다가 그 본인 그 가방을 버스에 두고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그 가방을 두고 내렸는데 그거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버스에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거기에 놓은 건 맞습니까? 아, 그럼요. 내가 거기다 넣었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거기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잊어버렸는지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 뜻을 관철시키기에 때로는 뭐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축소하고 은폐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위신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부러진 것, 옳지 않은 것, 자기를 위해서 과장하거나 일탈하는 이러한 그 구부러진 것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자기의 체면과 이신을 위해서 저 우리 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없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죽인 다윗이나 여러분 그 행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드러난 행위에서 사회적인 그러한 그 국가적인 법 집행과 법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세상의 법이 아니요 세상의 법의 집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켜볼 때는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똑같은 구부러진 그 왜곡되고 일탈되고 그 죄의 뿌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윗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무엇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무엇한 자니라? 간음한 자니라. 세상의 법은 그런 법도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그 간음의 행위를 해야만이 간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표피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했나 안 했나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겉은 순한 양 같지만 우리 속에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득실득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라기 공원보다 더 무서운 맹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과장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 추악하고 타락한 일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구부러지고 일탈되고 왜곡된 이 사악하고 바로 이 잘못된 바로 타락의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을 보는 이유예요. 이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응? 뉴스에 떠오르는 나오는 사람의 일이 오르내리는
그 뉴스를 대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 뉴스를 대해야 돼요? 어떻게 사람의 절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저 죄를 범함으로 경각심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했을 것을 바로 이미 범한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는 경계선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의 추문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은 들켰고 우리는 안 들켰다. 그 차이예요. 그러나 들키건 안 들키건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누구의 눈은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어디서 누구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눈 감고 다 나나 너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말해주고 고쳐줄 수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어제는 쓸 수 있지만 오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오늘 서 있을지라도 내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따라올까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벌써 마음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넘어가지 말아 해서는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붙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보다 다른 사람이 넘어간 것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얻었기에 고속도로에 70마일이 리밋인데 75마일, 80마일을 갑니다. 근데 언제 브레이크에 딱 발이 갑니까? 앞에 경찰에 누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다 따라합시다. 잠재적 용의자다. 그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그 창피, 모욕, 그 춤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눈에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 앞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넘어가려 했던 우리들을 다시 주 앞에 말씀으로 일깨우고 주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정결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